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부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형제 안드레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조용히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의 젊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장차 사람 낚는 어부로 양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물과 배는 그들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셔서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역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번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에게는 우연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북쪽 끝에 있는 가버나움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나라의 각지에서 경매를 행하여 세금을 걷던 로마의 청부업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얻은 자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민중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에게 반역자였으며 그들의 명칭은 가장 비열한 자를 가리키는 냉소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아무런 질문이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동족의 욕을 먹이면서까지 모으려고 했던 돈을 포기하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삶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복음서에만 13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스승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스승이 부르는데 거절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나의 삶에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왕께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블득과 세리는 한결같이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곧바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평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자고 그렇게 말해도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로 왕으로 섬기자고 그렇게 말해도 예수는 나의 삶의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첫 번째로 삼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도자이고 우리는 따르는 자이며 그리스도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행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멍에를 매는 자나 종은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복종시키는 자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인의 의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멍에를 매고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 의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는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분자들의 의무와 행실에 대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섬기고 그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각 제갈길로 가면은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6개월 동안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그가 대답합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기를 손에 얹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생기자라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푯대를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생기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랑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일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일은 두 번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강조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첫 일성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했으나 헛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찌너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자신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베드로는 회개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회개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앞에서 부정한 것이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자신 안에 있는 신발을 벗는 회개의 행위가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왔으므로 회개를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지 않는다면 귀신 들린 자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하는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참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은 말이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지도 헌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장에 참여하기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들은 신랑이 오는 때를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식장의 문이 닫혔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지만은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렸지만 거듭나지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구원의 문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 때 책망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종에게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종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한 그 마음속에는 착한 심성과 충성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종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을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드는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염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내 오른편에 설 것이고 한 사람은 내 오른편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6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양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에게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다. 예수님의 생애는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위하여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어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사랑은 양으로서 주님의 오른편에 설게 되며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어느 하나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교회에 나오더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안락을 추구함으로써 회개와 순종보다는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쉬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무늬만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지만은 고난의 때가 되자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보내포는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값싼 은혜는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용서, 교회에서 훈련 없는 세례, 고백이 없는 교제,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성육신이 없는 알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는 그냥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부채의식이라고 봅니다. 은혜의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단자의 마음입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고 있으면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전환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유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유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땅의 전환 시대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악의 권세가 이 땅을 집어삼킬 것처럼 준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죄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노의 용광로, 밑바닥 없는 지옥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외침으로 그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습니다. 20세기 초 평양의 길선주 장로는 저는 나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회개합니다라며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에게는 이 한반도의 부흥의 불길을 가져왔으며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의 무릎 순종으로 주님은 이 땅의 마지막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를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으니 너희도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엄중한 지상명령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